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태가 수요 예배는 물론 주일 예배가 점점 폐쇄되거나 약화되어 가고 있는 풍조 속에 저희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지침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참여하게 됩니다. 주일날은 11시에 직접 송출되는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과 기록하는 일은 구약 성경은 에레미야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16장까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읽고 지금 16장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성경 읽도록 합시다. 여름 사역이 지금 진행되는데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는 특별히 지난주는 박용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오는 주일에는 신성익 선교사님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함께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자기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20절 21절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합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개혁의 완성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아하스 왕의 이제 타락한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왕이지요. 이렇게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마지막 부분에 3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는 신앙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이루고 특별히 이제 유월절 축제를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이 거국적인 행사로서 치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충만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예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를 힘쓰고 또 모이기를 애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일부 성도들이 그저 극소수가 왔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저는 저 스스로도 느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느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 유월절 잔치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그 참여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그 북쪽 이제 아수르에게 벌써 멸망을 당한 시점이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에 다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런 형편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주 유다의 나그네라 이렇게 명명한 사람들이 그 30장 뒷부분에서 남은 자들, 나그네들이 왔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함께 유월절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정말 올 수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깨끗게 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떡을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이제 주께서 하늘에서 이 성전을 굽어 살피사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왕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렇게 허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받아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합니다. 또 개혁합니다. 교회가 참 개혁돼야 됩니다. 이 우상과 죄에 물든 이 교회가 개혁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를 보면 복음을 위하여 참 애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갖지 못한 것이었지요. 우리도 혹여나 이런 부분에 사랑을 잃고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제 개혁의 그러한 유월절 잔치를 한 후에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간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제 이것은 유월절 잔치가 마쳤고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축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돌아간 성도들이 다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는 아직도 이제 우상과 또 죄악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부수며 또 회개하며 이렇게 개혁을 생활 속에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다 나라에만 해도 히스기야가 이미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제단들이 있고 우상 제단들이 있고 산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들마저도 이렇게 산당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또 말할 것 없이 북쪽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는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 보니 그곳은 거의 이방 땅과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생활 속에서 이제 개혁하며 실천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삶의 우리의 몸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면 31장 2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부터 제의를 정상화시키는 그 성전의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개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성전 문을 닫았던 것들을 열고 또 성전 제사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이제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서 그들이 직임을 행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역대상 24장을 보면 24반열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24 그룹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24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누어서 1년에 2달씩 그들이 나누어 봉사했던 바로 그 모든 제도를 완전히 이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을 따라서 봉사를 하며 이제 번제와 화목제사를 계속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는 제의를 정상화 하는데 그 부름받은 제사장 그리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율법대로 조직화해서 그들이 맡은 직임들을 따라 일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봉사자들을 위해서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3절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상번제죠. 계속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는 번제, 또 안식일을 계속되고 초하루 제사, 그 다음에 절기의 번제 등등의 모든 이 절기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원을 드린 것을 봅니다. 이것은 왕이 먼저 자기의 재산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계속되도록 하는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교회도 누군가 개척을 하고 또 누군가가 헌신을 할 때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제의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런 왕이 있었던 것은 다윗 왕 이후에 참 보기 드문 거의 참 우리가 찾기 어려운 그런 희생의 섬김의 그런 본입니다. 참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헌신을 다하고 이제 성전이 자리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4절 이하의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라는 것은 주로 왕족들이나 또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그들로 하여금 주게 해서 율법을 힘쓰게 하여라. 이런 제사를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직임을 맡은 제사장 또 레위인들의 음식을 또는 그들의 식비를 책임지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가 계속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있겠지만은 이 맡은 자들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에 대한 이러한 삶을 또는 어떤 식비를 책임지도록 교회의 중직들에게 부탁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렸는데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제 히스기야가 명령한 사람들이 꿀과 밭의 소산들 천열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넉넉한데 또 보면 왕의 명령이 계속 내렸을 때 이스라엘 그 자손들까지도 다른 그 지방의 성읍들까지도 다 이 일에 동참을 해서 그들의 11조를 가져오고 그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져서 이제 더미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헌신하며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 달째 시작된 것이 7절에 그 더미가 시작된 것이 일곱째 달에 몇 달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됐는데 성전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그곳에 이제 시차를 갔는데 거기에 쌓인 더미들을 보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9절에 보면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때에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만족하게 우리가 사용했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드릴 만한 복을 주셨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들 신앙과 그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다 보니 참 이렇게 넘치게 드리고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윗이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사실은 복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11절 12절로 가보면 수많은 곡식과 소산물들 이제 그것들을 더미들을 관리하도록 창고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관리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특별히 성전에 이제 이러한 봉사하면서 살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제 창고지기, 문지기를 하게 하고 또 제사장을 돕게 하고 또 특별히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이제 성전에 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사와 제의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히스기야 개혁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속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교역자들이 예배를 섬기는데 또 설교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이 즐겁게 섬기도록 생활 걱정 때문에 일에 지장이 없도록 늘 책임을 지고 정말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돕는 일도 있고 또 창고지기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또 찬양 사역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함으로써 예배가 바로 정상적으로 드려지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 이 교역자들 중에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는 책임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전도사님들의 처우 문제나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도 있지만 그러나 부교역자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읽은 어떤 간증을 보니까 수원의 큰 교회에 있었던 이 찬양 사역을 참 자기는 너무나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것으로 살고 싶어서 참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의 처우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파트로 하면서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참 요즘도 레위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교회 예배를 섬기는 목회의 전선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역자들의 문제는 물론 담임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또는 신학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전임 사역을 할 때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 21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에 요약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히스기야 왕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종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즉 이 성전과 제의에 대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행하여서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것을 느끼고 오늘날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저의 사역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 같은 신앙 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과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 교회가 타락한 것들이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개혁을 시도할 뿐 아니라 그러나 히스기야의 개혁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하여서 참 상처받고 교회를 또 전임 사역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제 평상 정상화된 예배로서 정말 다 해결받고 더 즐거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주일에는 다 하나님 앞에 정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꼭 다른 때보다 더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